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내용, 또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인식, 즉 분명한 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정리되지 아니한 것들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왜곡이 되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왜곡이 되어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말이 되고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들고 그거 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자꾸 세밀하게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의롭다. 이 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정의, 저스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인간의 올바른 도리나 선한 의지 뭐 이런 걸로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여 인간의 행위를 본위로 하여 어떤 좋은 행위 또 윤리 도덕적 올바른 행위를 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의라는 것이 뭐냐면 관계성의 용어예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용어이기 전에 관계성의 용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라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온전히 수행하는 것을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녀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성 속에서. 관계가 없으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성 속에서 반드시 자녀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창세전 언약,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 즉 예수의 피로써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언약에 대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조물, 창조 옆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로서의 그 의는 뭐냐? 우리는 절대적 하나님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자마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적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하란 말입니다. 네가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네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게 선악과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 그게 우리가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완성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의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의 피가 있어서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또 인간의 무슨 행위를 해야 되니 그걸 거기에 붙이는 것을 불의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보태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의고 뭐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라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된 자들 속에서만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라는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곧 배우겠지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그 내용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시작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의입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절대적 순종에 지켜야 하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의의 내용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게 받은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들을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인데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건은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인 것이 십자가 사건의 첫 번째 우선순위란 말입니다. 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이 맡은 책임과 의미가 그 십자가에서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완성된 장체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서 뭘 행하러 말미암아 의를 세우려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어떤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도 조금으로 보태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불완전하니까 인간이 거기에 뭘 보태서 그걸 완전케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니 이러저러하고 엄청난 경고와 그런 욕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일이 부족하단 말이냐? 이런 의미잖아요.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줬는데 내가 곧 너희 자신을 위해 내가 죽었는데 내가 너희를 죽기 위해 인간에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일이 부족하단 말이냐?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완료하고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감사한 마음으로 거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능력으로 믿음을 선물로 준 믿음에 의하여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어떤 일이 첫 번째 일어난다고요? 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완성을 시켜 거저 주신 그 은혜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찬송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 1장 29절 31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포도나무로 그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가지를
붙이신 거란 말입니다. 네. 접붙임을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접붙임 받은 그 가지는 당연히 포도나무로 뿌리로부터 오는 그 공급함을 받아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우리의 의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의는 우리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은 자는 절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꾸 내 밖에 대상으로 봐서 신을 섬기듯이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모여놓고 자기 몸을 목숨을 버리고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나와 연합됐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만이, 동침을 해야만이 생명이 탄생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동침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내 밖에 신을 섬기듯이 섬겨야, 아무리 섬겨야 생명이 탄생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집 앞구석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형상들을 세워놓고 밤낮 주여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거기 택배를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남편이라는 사람을 동침하지 않고 내 몸으로 만들지 않고 밖에 세워놓고 맨날 절하냐 생명이 생깁니까? 별을 봐야 뭐를 따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색단 속담도 있듯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내 밖에 남편을 두고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그분에게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합시킨 줄 모르고. 기독교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을 혼인잔치,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 어떤 대를 이어가려면 남자를 반드시 만나 한 몸이 되어 생명을 잉태하는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구원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태어나고 가정이 생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수랑 남편을 맞이하여 한 몸이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라는 게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걸 스스로에게 인식을 하고 그걸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의라고. 네. 근데 자꾸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내가 의인이 되려고 그러는 그것이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나 의지가 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 속에 딱 함의되어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내용은 이미 하박국서에 기록된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은 BC 65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때 가장 강대국던 아수르를 멸망시킨 신 바벨론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그 신 바벨론을 통하여 어떤 매를 때리고 매를 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죠.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럴 때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드리고 율법도 행하는데 저렇게 포항부도한 짐승 같은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해 오는데 하나님 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는 걸 보리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하박국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그때 예루살렘 상황을, 이스라엘 상황을 통하여 뭘 설명하느냐? 너희들이 짐승 같고 포악하다는 그 바벨론을 그를 침노시키는 말이야. 너희들이 유대주의, 즉 율법주를 행하는 제사 의식으로 인하여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의 실체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뭘 가리킨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복음을 믿음으로만 역사하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역사가 뭐라고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실체를 밝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왜 구원이 필요한지, 왜 예수만이 우리가 되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는지, 내 자신의 실체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내 자신의 실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거예요. 니들이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킨다는데 니들의 실체가 바로 멸망당할 만한 그 바벨론 같은, 니들이 욕하는 그 바벨론 같은 그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에 들어서 제일 먼저 그들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죽으려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다 죽으려고.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 영적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이 소돔이며 애굽이라 그래요. 멸망당할 바벨론이었단 말을. 실체로는 우리가 잘 거하는 것 같지만 니들은 실체로 하나님이 멸망당할 그 바벨론이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복음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실체를 밝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잘못되면, 그 첫 번째, 그것이 잘못되면 모든 신앙이 왜곡이 돼버려요, 전부 다. 예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어. 내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지옥 갈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죄인의 괴심을 모르는데, 내가 사주입체가 절대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자를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감동의 소식으로 그 은혜에 찬송할 수 있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닥치는 현실이 굉장히 큰 고통스럽게 느껴지십니까?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했고,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아 구원받는지 그 죄의 사함의 깊은 감동과 감격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들, 지나가는 것들, 한순간의 것들, 청년이 한 경점 같다 그러잖아요. 너의 인생이 뭐냐? 잠깐 아침에 보이다 해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곳에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걸 내 실체를 모를까? 세상에도 똥 묻은 게, 뭐 묻은 게 나오란다고요? 겨 묻은 게 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 성령님은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그 죄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의가 뭔 줄 알죠.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율법 지키고 제사 지킨다느냐?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니들이 바로 멸망받을 그 바벨론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얘기를 인용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니들의 그 율법적 행위와 그런 제사 의식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주어진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너희가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했든지 1000년 동안 이 암흑시대에 있었죠. 이 카톨릭이. 초대교회 좀 지나가고 300년 정도 지나자마자 이 세상에, 지상에 걸어다니는 교황이 생기죠. 그때부터 암흑기라 그래. 심지어 면죄부를 파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거기서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걸 사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뭐 성인들의 유고를 팔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계획의 성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내용을 강의하다가 깨닫고 그때부터 종교의 개혁에
횃불을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수사였을 때 얼마나 자기 죄도 고민하고 의인이 되기를 노력한 사람인지 몰라요. 매일매일 고해 성사했고 채찍으로 자기를 때려가면서 그렇게 죄 때문에 괴로워 고통스러웠던 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사는 길은 내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체벌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해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그것부터 고해 성사도 안 하고 자기를 때리던 채찍도 다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 그것이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거기에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려면 내 실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선한 처절한 고백 속에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보여야만이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첫 번째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실상을 깨우치는 게 첫 번째 역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의는 없는 하나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나를 숭배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다는 자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인간의 이러한 죄를 지적하며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 죄 얘기하는 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죄를 지적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교회의 유일한 사명인데 그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사회 치안단체, 경찰하고 검찰에게 맡겨버렸어요. 왜? 그들은 생각하는 죄의 수준과 교회가 생각하는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걸로 맡겨버리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교회 안에 들고 와서 교회의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옷이나 나눠주고 밥이나 퍼주는 일이 교회의 사명처럼 되버린 것이 이 시대의 병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무슨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소식이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아요. 그냥 사회의 어떤 운동을 하다가 사회의 어떤 정치적 구조를 위해서 그냥 자신을 희생해서 목에 휘발유를 붓고 태운 그런 정도의 생각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그 선물로 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그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딱 그걸 찍고 있는데 이 말의 엄중함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말이야. 그냥 좋은 말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로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덧붙이기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말이 뒤에 붙어있는가에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니까. 좋은 말이야.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올바른 자아인식이 전제되어 있어야만이 그런 인식이 되어진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기쁨으로 진짜 복음으로 내 안에 박힐 수가 있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발미암아 살아난 자들의 삶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렇게 그걸 받아들였다면 어떤 모습으로 삶의 양상이 드러나는가?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곰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 나타납니다. 여기도 똑같죠. 죄악이 가득함과 죄악이 관영함 때문에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짐을 내가 쓸어버리리라, 이걸 감지하냐 말이죠. 이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보이는 현실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내가 인식하냐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멸당하고 지옥가도 아무 말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죠. 여기 보면 노아가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앞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노아에게 뭘 주셨겠습니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의인의 삶의 모습을 한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자들의 특징이 누구와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요. 당연한 거겠죠.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또 누굽니까? 에녹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신 줄을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절대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이미 함께하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옮겨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3절도 그렇죠.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현실을 보는 그 현실인식이 왜 중요하면 그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이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동안에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현실을 어떻게 보냐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들을 그냥 보는 대로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속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 왜 행복하지 못하지, 그런 식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미 지난주에 성령 측량의 얘기를 통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왜 성령 측량을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은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의 성령을 측량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 청량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파괴하거나 새로 세울 때 반드시 청량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돼. 그 에스겔서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첫 번째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왜? 그들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성전 측량의 그 환상의 에스겔 통해 보는 것은 바로 옛 성전이 파괴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성전이야. 그래서 천사의 청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옛사람이 파괴되고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 인식이 돼야 돼요.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내가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되는 그런 현실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한 사람은
아, 내 인생이 왜 그래? 늙고 병들어가고 힘들어. 왜 내 삶은 내 뜻대로 안 되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서? 그러면서 이 사망의 원리에 따라 증상이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노선을 따라가면서 그래 어떻게든 꾹 참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그때 가겠지. 모든 걸 헐헐 먹고 갔겠지. 이런 세상적 인생을 보는 그 현실식으로 똑같이 살아가. 다만 다른 것은 아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라는 고고 하나다는 거예요. 불자들이 공덕을 잘 쌓으면 내가 이제 천당에 가겠지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현실은 내가 삶 속에 이런 일이 드러날 때마다 똑같은 삶의 여정을 겪어가지만 아 이것이 나의 옛사람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을 자가 아니지. 이건 원래 없어질 것이고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가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라내시는 과정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게 은혜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성도의 현실인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게 그런 과정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이 당하는 고통 속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근심과 염려 속에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셔요? 여기서 안 뽑아요. 왜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갈수록 소망이 커져야 되는데 갈수록 절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현실과 내가 보는 현실이 똑같이 보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 예수 믿었다고 병 안 걸립니까? 더 건강해져요? 젊어집니까? 돈이 많아집니까? 출세가 많아집니까? 얼굴이 더 환하게 핍니까? 눈이 흐려지니까 더 밝아집니까? 똑같은 여정을 겪어요. 병 걸릴 거 다 걸리고 힘들 거 다 힘들어요. 뭐가 다르냐? 그것을 보는 현실식이 달라요. 아멘.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디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환송식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래 그동안 훈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환송식, 대관식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이 세상 떠났으면 어떡하나, 아이고는 그런 곡이 아니라 그건 이미 살면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아놓은 두 주인이 그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먹을 때는 단데 배에서 소화될 때는 쓰다 그러죠. 이미 경험하면서 그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두 주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복음을 비친 자들의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뭐냐? 바로 6절 그 후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말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죄하고 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의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근데 그 기쁘심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그 말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삶을 예로서 바로 노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노아.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그 의인으로 살며 부르심 받은 그 노아가 어떻게 살았냐?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방주는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하나님의 진노의 물 가운데 방주가 대신 맡고 그 안에 품은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나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베드로후서 5장 15절인가 2장 5절을 얘기하고 있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이렇게. 그러니까 노아는 복음의 빚진 자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란 말입니다. 노아는 의를 전하는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의잖아요.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야만 산다는 것을 노아의 일생을 통하여 전하는 자로 살았단 말입니다. 뭐라고? 방주를 짓는 사건을 통하여 보이는 현상을 통하여.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욕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고, 카톨릭에서는 연옥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영으로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노아가 예수의 영을 받아 믿음을 통해 영을 받아 그 의의 상속자 그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그 의의 복음을 전한 것을 예수께서 영으로 노아를 통하여 영으로 감옥 필라케 이 세상이란 말이다. 여기 있는 자들에게 그 당시에도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야. 노아를 통하여 복음도 그때 증거했단 말인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노아와 그 8 식구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역사의 실체와 자신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들어오라는 얘기를 듣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감지가 되지 않고 내가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음을 감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현실이 감지되고 인식되지 않는데 그것이 복음으로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그 당시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집가며 장가가며 먹고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올바르게 현실 인식이 될 때, 내 자신이 올바르게 인식이 될 때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올바르게 들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자, 그럼 이노아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라는 방주의 필요성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방주를 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모욕과 수욕 또 여러 가지 업신여김을 받았겠습니까? 청천하늘의 맑은 하늘에 이 세상이 물로 멸망된다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조롱을 당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열심히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현실을 인식했냐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물에서 구원을 얻었다 하지 않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물로 말미암아 by water 물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의인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진멸하는 멸망하는 용도로 그 물이 쓰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부어지게 되면 죄와 어둠을 갈라지는 빛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물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기 물이 나타나요. 그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중앙으로부터 내 강이 흐르는 얘기가 드러나고 노아의 홍수 얘기도 물 얘기고 그리고 요단강, 홍해도 물 얘기예요. 물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잘라버리고 버려야 할 부분들을 잘라버리는 수술용 메스의 칼로 사용되는 것이 물이고, 죄인으로 죽어야 할 자들은 사형수의 목을 자르는 그 사형 집행자에 들려있는 칼로서 대도한단 말입니다. 같은 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복음이 여러분들의 임은 여러분의 수술용 메스가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세상은 내가 탈출해야 할 장망성이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할,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존재임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그 물이 죄인들에게 임할 때는 뭡니까? 그들이 진멸 속에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물, 말씀, 검이라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깨닫겠냐?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의 실상과 여러분의 실체를 깨달아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딴 데로 관심을 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발가벗겨내는 거예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감히 얼굴을 못 돌릴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고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맨날 저런 말만 할까? 좋은 말 하지 않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도 내뱉으면 자연히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본성이 그래요. 이 몸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때 완전히 죽을 때 내 자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몸을 버리고 새 몸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에게 부서져 나갈 것들을 없애버리는 수술용 메스지만, 죄인들에게는 단두대 사형수의 목을 자르는 사형 집행자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진리로 너희를 낳았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선 예리한 건가,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체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고백이 나오도록 하고, 내가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사역이란 말이죠. 그것이. 그것을 에스겔서 36장에 새 언약으로 얘기를 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을 뿌려 정결케 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례를 지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만들다는데, 거기서 물이 우리에게 개입될 때 새 마음을 주는데, 그렇게 물이 우리에게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되는 때 개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주님 친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와서 그 물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수술의 메스의 칼로 되어질 때만이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육체로 계실 때는 눈으로 보고 만지고 시시로 능력을 받아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진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간 거예요. 사실 거기 있어야 부활이 되는데, 네,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말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폭로시키고 그걸 책망하고 우리의 옛 사고와 옛 자를 파괴시키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 장에 부흥이라 나옵니다. 이렇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흥, 리바이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여 수년 내에 주의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 진노 중이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 거기에 같이
같이 함유되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여러분이 여기 숫자를 채우는 게 중요한, 내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내가 먼저 부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부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부흥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부흥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하는 과정인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박국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자기는 죽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부흥시켜달래. 뭘 부흥시켜달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왜곡돼서 지금 이 시대를 어지럽게 하고, 뭐가 기독교고 뭐가 일반 종교인지 분간이 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느 한 대표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되어 있던 그 가족들이 살아나는 십자가의 그 원리에 의해 성취됐다는 것에 바로 노아 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에게 가족으로 붙어있던 그들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노아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지 그 식구들이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기에 우리가 예수에서 가지붙임에서 접붙임을 받아서 같이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이런 내용을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그것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내를 접히고 있던 그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질 때마다 얼마나 자유스럽고 마음이 좋은 줄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런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의 의의 현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를 통해 값없이 연합시키며 주어졌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굉장히 답니다. 먹을 때 아이고 내가 하지 못할 일을 다 해갖고 거저주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체율화, 경험이 되어질 때는 이게 쓰단 말입니다. 이것이 거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저줬는데 이것이 내 삶 속에 그냥 그걸로 녹아 나오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뭔지를 진짜 알게 하기 위해서. 배고픔이라는 것은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몰라요. 말로만 들어서 배가 고프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의식도 흐려지고 진짜 삶에 그러면 도덕이 안 된다는 식으로 뭐든지 먹고 싶고 막 그렇게 환상이 일어나고 막 그래. 아무리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을 해도 듣는 사람은 그래 이렇게 하지 진짜 몰라요. 자기가 굶어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 전체를 우리에게 체휼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로만 듣던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말로만 듣는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깨닫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실체가 그렇게 청렬하게 깨어질 때, 내가 그때 내 죄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 그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내 삶 속에 내가 그 복음에 의해 철저히 깨어지고 내 실상이 정말로 너무 추하고 더럽고 추악해서 숨고 싶은 그런 것이 드러날 때, 그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감동이 거기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현실 속에 체험될 때마다 성도는 점점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이 땅에서 내 삶이 나그네 인생이요 외국인으로 살다 결국 은30으로 준 피밭 아겔데마라는 나그네 땅에 묻히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서 부활한다는 사실로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땅, 아겔데마, 피밭, 나그네 무덤, 거기에 묵힌 자만이 뭡니까? 부활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이런 흙 속에 묻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묻힌 자들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산 땅이 나그네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같이 묻힌 자만이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 증인으로서, 즉 빚진 자로서의 삶은 반드시 여러분이 받아먹은 복음의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복음의 현실은 그 책에 담긴 것은 첫 번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되고 나를 실체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의 과정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실망하는데 나를 붙잡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한 올바른 자아인식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하지 못할 죽은 존재자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으신 그 아들을 통해 그 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붙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런 현상들이 그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걸 주관하고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왕노릇.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코가 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낚시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들은 낚싯개를 한번 빡기면 절대 자기 힘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한번 끼면 낚시꾼이 빼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낚시에 걸린 자들이에요. 아멘. 첫 번에 걸렸을 때는 내가 살던 세상이랑 다르잖아요. 난 바다에서 꼬리로 힘으로 살았잖아요. 항상. 딱 걸려 나오니까 내가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르네. 그러니까 걸린 채로 얼마나 바둥 되겠습니까? 낚싯대에 걸려나온 물고기 맞죠? 얼마나 파닥됩니까? 못 살 것 같아요. 맞아요. 못 살아요. 죽습니다. 옛사람은 거기서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 아멘. 이런 현실이시기, 이런 현실이시 되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이 바뀌지 않고, 다시 말하면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눈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속에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아멘. 자신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아멘.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